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소중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모두 계속적인 사실, 현재의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오늘 세 가지라는 이런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고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홍해바다에서 매장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반대편 언덕에 서서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를 천국에서 부르는 찬양의 그림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닷가에 모여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던 그 순간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말 속에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생활 속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 있습니다. 바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 세 가지가 잘 조화되고 있는 순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에 대한 원동력을 준 사건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과거는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는 세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으며 얼마나 많은 치욕을 당했으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해방 직전에 그들은 모세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혹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기도 하였습니다. 드디어 10가지 재앙이 임하여 왔고 홍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때 드디어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게 되고 홍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때에 그 순간은 과거의 모든 기쁜 것, 슬픈 것을 다 청산하고 과거로 돌리고 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쁨과 감사에 넘쳐서 아마 가나안에 가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아니한 줄로 생각합니다. 단숨에 가나안까지 달려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40년간의 긴 세월을 광야에서 방랑해야 했고 그동안 원망하며 질투하며 시비하며 풍파를 일으키며 갖가지 고난 끝에 드디어 애굽에서 나왔던 장정들이 거의 다 죽어버렸고 새로이 구성된 제2세의 군대를 조직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광야 40년간의 고생이었으며 실패였겠습니까? 홍해 바다에 있던 그 놀라운 간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거룩한 간격이 그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생생하게 살아 있었던들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기도가 계속해서 있었던들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의 고난이나 죽음은 당하지 아니하고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의 실패는 홍해 바닷가에서 받았던 거룩한 그 간격을 잊어버린 데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닷가에 세운 교회 가운데 가장 열정적인 교회이고 신앙과 믿음이 넘쳐있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은 좋았는데 그것이 너무나 지나쳐가지고 곧 주님이 오신다,
일할 게 무엇이냐? 장사할 게 무엇이냐? 돈 벌어서 뭐하냐? 하면서 농사도 하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아니하고 집집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미를 부르고 그 집의 양식을 먹고 이렇게 해서 민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 두 소신 가운데 사도 바울은 종말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보다 더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과격하고 지나친 잘못된 자세를 크게 꾸짖고 아주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그런 무서운 경고까지 내리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루지 못한 미흡한 상태에서의 실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실패는 지나친 믿음의 상태에서의 실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칼을 너무 갈면 날이 오히려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든 문제를 조절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를 성실하게 사는 가운데 미래를 올바르게 대망할 수 있고 과거를 올바르게 정리할 수 있고 하루하루의 우리의 생활을 성실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어제는 죽어버렸다. 내일은 오지 아니하였다. 오늘만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은행의 수표를 가지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비유한 분이 있어요. 어제는 지불해버리고만 수표와 같습니다. 어떤 분이 수표를 받아가지고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아가 버렸습니다. 현금을 지불한 그 수표는 은행에서 지불했음이라는 도장을 콱 찍어버리죠. 이 도장이 찍힌 수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 액면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하등의 가치가 없습니다. 휴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제는 지불했음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 수표와 같습니다. 내일은 약속오음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약속오음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약속오음이라는 것은 약속한 그날까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런 어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현금과 같습니다. 내 손에 있는 현금은 편한 대로 아무 때나 쓸 수가 있어요. 그것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 지불하고만 지불했음이라는 도장이 찍힌 수표도 아니고 약속오음도 아니고 실속 있는 현금이죠.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24시간인데 분으로 친다면 1440분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누군가가 내 통장에다가 10만 원씩 입금시켜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10만 원이라는 돈이 밤이 되면 저절로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돈을 썼든 안 썼든 간에 절반을 썼든지 다 썼든지 간에 하여간 밤이 되면 다 없어지고 말아. 다음날 아침에 또 10만 원이 입금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누구든지 그 10만 원을 다 찾아가지고 가장 유익한 일에 내가 필요한 일에 사용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1440분을 주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든 잠을 자든 어떻게 하든 간에 관계없이 밤이 되면 다 가버립니다. 내 통장에서 없어지고 만나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1440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시간인데 우리가 그 시간을 찾아서 가장 필요한 일에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사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할 일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저자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옥에 갇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옥중 생활의 거의 말기에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밖에 있는 분이 옥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해야 할 텐데 이것은 정반대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쁨이란 것은 어떤 형편에서도 누구든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또 1장 18절에 보면 그때 로마에는 두 부류의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전도자는 진심으로 전도하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한 부류의 전도자는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투기와 분쟁심으로 하고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전도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파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로써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리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했던, 투기하는 마음으로 반대하기 위해서 했던 전파되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으십시오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까 내가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리라. 미래에도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미래에도 이런 두 파가 있을 것인데 그때에도 이 괴로움을 참고 즐거워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운 사정 속에서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자기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볼 때에 옥에 갇혀서도 기뻐할 수 있고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모든 문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프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고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슬퍼진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 마음이 유쾌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조건이 다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니까 모든 조건이 다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낙관주의와 비관주의가 있습니다. 낙관주의는 모든 사물을 낙관적으로 좋게 적극적으로 바라봅니다. 비관주의는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소극적으로 안 되는 방향으로 보고 있어요. 똑같은 사물을 대하지만 좋게 보는 분이 있고 좋지 않게 보는 분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항상 좋게 보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입장에서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기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속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신앙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기쁨은 변해가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은 변치 않는 기쁨인 줄로 생각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딴 분이 있었는데 그가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무척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 해 동안 고생을 많이 한 끝에 드디어 이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기뻤어요. 그러나 그분이 그걸 딴 후에 얼마 되지 못해서 자기의 친구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학위를 따긴 땄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허전한지, 내 마음이 공허한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박사가 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딴 후에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괴롭다. 이게 무슨 연고냐라고 했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세속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속적으로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에서 성령의 은총 가운데 기뻐하는 이런 내적인 기쁨인 줄로 생각합니다. 옛날 애굽에 파이루스라 불리는 왕이 있었는데 대단히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또 야망이 아주 큰 왕이었어요. 이 왕이 어리석게도 로마를 정복하겠다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군비를 갖추고 준비를 합니다. 이 파이루스 왕의 신하 가운데 기네아스라 불리는 충성된 신하가 있었는데 그분이 극구 왕에게 간곡히 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또 성공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또 성공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나라의 국고가 탕진되고 백성이 도탄에 빠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하지 마십시오라고 자꾸 가랍니다. 그러나 왕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기네아스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패하여 로마를 정복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시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저 카르타고를 정복하지. 카르타고를 정복한 다음에 무엇을 하시렵니까? 내가 저 헬라 그리스를 정복하지. 헬라를 정복한 후에 무엇을 하리렵니까? 내가 중동을 정복하고 천하를 다 정복하겠다. 천하를 다 정복한 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려겠습니까? 왕이 하는 말이 내가 굉장한 연회를 열어서 그저 먹고 마시고 그저 기뻐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기네아스의 말이 패하여 오늘 당장 연회를 열고 오늘 당장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왕의 능력으로 오늘 당장 큰 연회를 열고 얼마든지 크게 먹고 마시고 크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그런 도박을 하고 난 후에 그렇게 기뻐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들은 후에 내 말이 옳도다 해서 전쟁 준비를 중단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꾸준히 기도하는 쉬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말할 때도 호흡을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호흡을 해요.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할 때에도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늘 계속됩니다. 밥을 먹으면서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늘 또 하나는 특별한 기도가 있어요. 특별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사건을 위해서 마음의 작정을 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거든가 며칠 동안 금식 기도를 한다던가 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 위에 계실 때에도 5천 명의 군중을 먹인 후에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제자를 택하실 때 산에 가서 밤새워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자를 부르신 사건에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기도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는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특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늘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4시간 문자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중얼거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도 다니면서 복음을 선교했고 핍박을 만나기도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기도 했고 그런 일생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고 세상 일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그 생활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도대체 어떠한 기도인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심을 생각하고 주와 더불어 같이 사는 그 생활이 항상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일이 생길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 감사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자세예요. 세 번째로 어려워질 때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바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물론 우리가 병들면 병원에 가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겠고 무엇을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모두 다 해야겠지만 그 즉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 좋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에 부합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한 후에 15분이 가장 소중하다. 시금석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한 후 15분 동안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목사 시절에 연로한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나이가 더 많은 선배 목사님과 문병을 갔어요. 문병을 드리는 후에 같이 간 그분이 저보다 연세가 더 많기 때문에 그분이 기도를 먼저 드렸습니다. 벌써 오래된 일인데 아직도 저는 그 기도문을 외우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곧장 고쳐주십시오. 지금 당장 고쳐주십시오. 오늘 고쳐주십시오. 곧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시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저는 가만히 들으면서 글쎄 왜 그렇게 기도를 하실까? 내가 보기에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데 거의 오늘 날 것 같이 보이지 않는데 저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라고 의아해하면서도 기도를 마치고 아멘하고 돌아오는 길에 병원의 층계를 내려오면서 물으시기를 목사님의 모습이 보기에 어떻더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이 참 어렵겠던데요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분도 고개를 흔들며 하는 말 아이고 안 되겠더라. 오늘 해를 넘기기 전에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참 의아했어요. 방금 오늘 꼭 고쳐달라고 기도해놓고 또 금세 오늘 죽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와 상반되는 말을 하고 기도와 상반되는 행동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에 부합되게 행동해야 하고 말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기적적인 것을 대망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기적을 기다려야지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해 주실까 대망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에 부합된 그 생활이 진실로 필요한 줄로 생각됩니다. 슐로 목사님 말 가운데 기도의 세 단계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저 덮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먼저 나의 마음을 가다듬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셋째 단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해줄 줄로 믿고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부합되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에 부합된 생활인 줄로 생각합니다. 어떤 믿는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신회를 조직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나머지 회원들이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모여 있는데 기도하기에 앞서서 한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겠는데 알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대체 그분의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하고 물었을 때 한 분이 말하기를 아마 얼마쯤 필요할 것이다. 수술비가 얼마 들 것이고 입원비가 얼마 들 것이고 전부 얼마쯤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앞서 말한 분이 그 정도면 내가 얼마쯤 내겠다 하면서 큰 돈을 내놓겠다고 말합니다. 감동이 돼서 나는 얼마를 내놓겠다 해서 다 돈을 내놓고 보니까 돈이 초과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에 부합된 생활입니다. 참으로 친구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때 기도에 우리의 책임을 전가시켜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도에 부합된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자세인 줄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전부 다 범사에 속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또 아무 일이 없을 때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스펄전의 목사님의 말 가운데 당신이 별빛을 위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실 것입니다. 달빛을 위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실 것입니다. 햇빛 때문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빛난 광채를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빛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 더 큰 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까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서양 속담에 말하기를 아무리 캄캄한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면 별 한 개, 두 개쯤은 문제없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고통이 심하다 하더라도 자세히 상고해 보면 감사할 조건이 반드시 몇 개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을 발견해서 감사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점점 그 조건이 커져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기쁨은 남과 더불어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남과 더불어 나누면 절반으로 준다는 그런 교훈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것과 감사하지 않는 것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다. 감사하는 그 사건은 존귀하게 느껴집니다. 또 똑같은 사건이라도 그저 아무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 사건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나면 그 사건이 아주 존엄하게 느껴집니다. 존귀하게 느껴지니까 귀하게 그 사건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보다 더 깨끗하게, 보다 더 존귀하게, 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미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결박이 풀어지고 옥사장이 회개했다는 그런 사건이 연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경 중에 감사했더니 그 역경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거룩한 기적적인 사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뒤집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부르심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악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감사하면 전부 협력해서 선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원망하면 전부 협력해서 악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사건을 맞이하면서 감사하는 여기에 주님 앞에 거룩한 생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어떤 부호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참 돈도 많았지만 참 좋은 일을 많이 한 분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 되면 주일을 위해 준비합니다. 그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마을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어려운 사람 12명을 택해가지고 자기 집에 불러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식사하고 같이 즐기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12명의 손님을 택해서 좋은 만찬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한 사람이 더 왔어요. 13사람이 왔습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은 자기가 얼굴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초청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분이 끼어 앉아 있었어요. 기쁘게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대화를 하고 헤어졌어요. 식사를 마친 후에 그분에게 가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어디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당신과 더불어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더니만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비로소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와 더불어 같이 있습니다. 현재에 있습니다. 내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신앙과 계속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표현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명심하고 우리의 좌우명으로 삼고
이 교훈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활이 보다 더 아름답고 은혜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